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불러내신 사람들, 죄 한가운데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받았다는 자체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항상 이어지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반응이 연결될 때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따름이라는 부름과 따름이라는 반응이 있을 때에만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과 따름은 하나의 짝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아빠가 아무리 아들을 불러도 아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아빠 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강아지를 아무리 불러도 이 녀석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목소리 높여 불러도 불러라고 해도 결국 다른 쪽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 온전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와 주인이 준비해 놓은 풍성한 간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르심은 따라감이 있을 때에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부름에 대한 따라감이 없으면 부른 사람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헤퍼라는 신약사가 쓴 나를 따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순종을 통과합니다.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름은 헛수고가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예수가 부르는 이런 길을 가지 않는 모든 발걸음은 거짓된 광신입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부른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로 쫓아갈 때에만 정확한 부름과 따름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분명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잘 걸어가고 있는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사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잘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정말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뽑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참 잘 안 되는 것이 또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우리 교육자 중에도 또 이렇게 확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도 확진되었다는 소식이 1명, 2명 들려오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 신방을 해보면 너무 미안해 하십니다. 너무 죄송해 하십니다. 물론 조금 더 조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말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는 정말 누구라도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올 한 해 주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하고 시작합니다. 약속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변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쉽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요,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요, 걸림돌도 많고요, 유혹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한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술로 도망가 있다가 3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얼굴을 보지 않지만 결국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하지만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5장에 들어오면서 이 압살롬은 반란을 꿈꾸게 됩니다. 반역.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스스로 왕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문 길 곁에 서서 재판받으러, 당시에는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마다 일일이 가서 다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병과 말들을 딱 뒤에 세워놓고 50명의 호위병들을 딱 세워놓고 그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는 정말 잘생긴 그런 왕자가 나와서 그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다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다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어? 전라도에서 왔어? 강원도에서 왔어? 어디서 왔냐고 다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냐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그리고 대답해 줍니다. 참 억울하겠다. 참 억울하겠다. 그런데 너의 송사를 들어줄 만한,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재판관을 왕이 세워놓질 않았어. 왕이 세워놓질 않았어.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내가 그것을 할 힘이 없어. 내가 재판관도 아니고 왕도 아니기 때문에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힘은 없지만 앞으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이런 것들 정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이까지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 안 넘어갈까요? 누가 안 넘어갈까요? 대통령 출마하고 나면 지하철역 앞에 가서 열심히 인사합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룹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이야기, 억울함들 다 들어줍니다. 손잡아주고요, 눈물 흘려주고요. 제가 대통령 되면 그 억울함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그 잘못된 관행들 다 고쳐놓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만, 그 며칠 그 이야기만 들어도 신뢰가 가고 마음이 가는 게 우리들인데
근데 압살롬은 그 사람들한테 손을 펴서 절하려고 하면 절하지 마. 무슨 절이야 라고 하며 그에게 입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둑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도둑 맞죠. 왕은 볼 수도 없는데, 나는 억울해서 왕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왕은 볼 수도 없는데 4년 동안 압살롬은 매일 성문에 나와 써 있습니다. 왕은 내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압살롬은 거지 이러지만 그래도 내 손 잡아주고 나하고 같이 아파하고 내 손 붙들고 눈물 흘려줍니다. 왕은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해주는데, 위로 한마디 안 해주는데 압살롬은 이들 손 붙잡고 일으켜서 등 두드려주고 거기다가 입맞춤까지 해줍니다. 당연히 왕을 향했던 마음이 도둑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파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내 등 두드려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괜찮아. 그 정도면 지금 잘하고 있잖아.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세상이 다 잘못한 거야.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세상이 우리를 요즘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뺏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돈 뺏고 싶을까요? 우리의 건강 뺏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건 사단이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욥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압살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을 향했던 그 마음을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입맞춰주면서 달콤한 입맞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코로나 2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왕을 향한 우리의 마음 지금 잘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 맞았을까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알고 빼앗길 수준은 아닙니다. 훔쳐가는 걸 알면 솔직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그래도 직분 받고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자 정도 되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음 안 뺏기려고 정말 많은 노력합니다. 믿음 지키려고, 마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성경 읽기 정말 방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는 금방 알아챕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조차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은 송사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훔쳤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헤브론으로 내려가면서 200명의 유력 인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갑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많이 가니까 이 길도 가도 되는구나 다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
그렇다면 용서가 되는 걸까요? 다 가니까 가는데, 다 가니까 가는데, 그렇다면 용서가 되는 걸까? 2013년 4월 28일에 영국의 썬더랜드에서 마라톤 대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대회. 얼마나 긴 코스인지 모릅니다. 정말 마라톤이라는 것은 길고 고독한 경기입니다. 그거를 그냥 풀코스 다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우와 박수치는 경기. 그런데 이 길고 힘든 42.195km를 다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빼고 5,000명의 선수들이 실격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5,000명이 실격되는 사건.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하면 2위로 달리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깐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2위로 달렸던 선수도 자기가 잘못된 코스로 간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2위로 달렸던 선수도. 그런데 2위 뒤에 있었던 많은 4,999명의 선수들이 그 2위 선수만 보고 잘못된 길로 똑같이 달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어떻게 결론? 주최 측이 경로를 표시 잘못했다는 것,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은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간 모든 사람들은 다 실격 처리됩니다. 이들이 잘못된 코스를 달린 것은 긴 코스가 아닙니다. 42.195km 중에 264m를 벗어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골목 하나 정도, 길 하나 정도 잘못 벗어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5,000명이 실격 처리됩니다. 딱 한 명, 줄곧 1등으로 달리고 유일하게 완주를 했던 딱 한 명, 마크 후드라는 선수만이 유일한 완주자이자 우승자가 되는 경기가 됩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했는데,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고 동생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고 그냥 그저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아담이 이르되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따라했을 뿐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따라했는 것뿐입니다. 저희 집 뒤에는 충일중학교가 있습니다. 충일중학교. 아침에 출근할 때나 아니면 퇴근할 때 보면 지날 때 학교 아이들이 등교를 하거나 아니면 하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헷갈립니다. 뒤에서 보면 분명히 저희 아들이거든요. 뒤에서 보면 분명히 저 잠바가 검정 잠바, 분명히 저희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우리 아들인가 싶어서 창문을 내려보면 전혀 다른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다 똑같은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교복도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긴 패딩이 유행해서 다 긴 패딩, 검정색 긴 패딩을 입고 다녔는데 올해부터는 또 짧은 패딩이 유행입니다. 다들 허리까지 오는 짧은 패딩, 그것도 깜장색만 입고 다닙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합니다. 다들 가면 그저 따라가기만 합니다. 말려도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랍니다. 무조건 그거 사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이들하고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들 자녀 교육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하면 다 따라갑니다. 다들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다 따라갑니다. 안 하고 있으면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믿는 사람이라고 안 불안해지나요? 불안해집니다. 다들 앞으로 이거 배워야 된다고 하면 다 따라갑니다. 다들 앞으로 이쪽이 전망이 있다고 하면 다 따라갑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 따라가는데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른 거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갑니다. 누구 한 명이면 믿음대로, 누구 한 명만 그렇게 살면 믿음대로 살아야지. 믿음이 우선이지.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거 소용없어. 누가 한 명만 그렇게 가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줄 텐데 다 그쪽으로 가니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하면 도리어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다들 따라가니까 이제는 나도 자연스럽게 그저 따라갑니다. 예배 대신에 예배보다 드라마가 재미있고요.
찬양보다 트로트가 훨씬 더 은혜가 많이 되고요. 기도보다 전화 상담이 훨씬 더 편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도둑맞지도 그저 따라가지도 않는 끝까지 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은 왕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 특히 21절에 다윗을 따르겠노라, 왕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가드, 골리앗의 고향인 그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라.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드 사람 이방인, 굳이 다윗을 따라 나서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대세를 따라서 압살롬을 따라가든지 돈 많이 주는 용봉이기 때문에 돈 더 많이 줄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와 그와 함께한 군사들은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뿐만 아닙니다. 15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게 되면, 전반부만 읽어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기고 다 압살롬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17절부터 뒤에 제일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7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왕이 나가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디로요? 광야길로 향하니라. 왕이 광야길을 가니까 백성들도 다 광야길 따라갑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다 광야길까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 우니까 울면서 또 따라갑니다. 왕이 감람산 올라가니까 같이 또 울면서 따라 올라갑니다. 다윗이 성을 나가면 따라 나가고, 다윗이 광야길 가면 따라가고,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울며 올라가면 또 울고 따라 올라가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왜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서는 항상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과 왕을 따르는 자들, 끝까지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늘 예수님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의 현장에서도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먼저 가서 기다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부터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부터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마다 발걸음들이 점점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마치 룻기의 고백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룻기의 고백과 너무나 달라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 보고 돌아가라 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모압으로 돌아가, 이방 여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 보면 이 흐름 15장 전체를 계속 읽으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꼭 도망해야 했을까? 다시 꼭 도망을 가야 했을까? 지금 전세가 완전히 엎어진 게 아닙니다. 앞쪽만 읽어보면 전세가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야 했을까? 앞에를 가만히 보면 압살롬은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따르는 사람을 보면 1절에 병거와 말들 50명의 호위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내려갈 때 초청한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그저 따라간 200명. 물론 각처에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12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에게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여전히 충성된 종들이, 여전히 다윗에 충성된 종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7절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고요, 감람산도 왕과 함께 올라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군사가 없었느냐? 18절에 보면 용병 가드 사람 입대와 그의 군대 600명이 다윗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용병들입니다. 싸움꾼들입니다. 600명이나 따라 나서고 있고, 2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겁이 나는 겁니까? 그렇다고 모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히도벨이 없어졌다고 모사가 없어졌냐? 아니요. 3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따라 나선 모사 후세가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까요? 다윗은 왜 도망가기 시작한 걸까요? 압살롬이 4년을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다윗을 따르는 신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장군들이 없는 것도, 요압도 그대로 있습니다.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도망가는 걸까? 충분히 싸워보고, 아니 충분히 이길 만한 힘을 갖고 있는데도 왜 광야길로 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가셨을까요? 사단이 아무리 강교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아무리 교모하고, 아무리 계략을 잘 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떠나보낼 능력도 있으시고, 사단을 멸할 권세도 있으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힘도 없이 감람산을 올라가셨으며, 왜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먼저 왕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고요, 다윗은 먼저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외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왕 대신 하나님의 뜻,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길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리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
우리는 왜 당신은 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 우리는 왜 당신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나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을까요? 누구를 쫓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느냐 안 쫓느냐에 의해서 분별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한국인은 한국인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한국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속한 사람들은 일본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에게 속한 사람은 비록 맨발로 피신할 망정 다윗 왕의 명령에 복종했고,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용모일지라도 압살롬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갑니다. 코로나 기간 2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많이 힘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작은 속삭임, 세상의 작은 소리에 늘 마음 빼앗깁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럴 때 신나는 음악 한 곡 듣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또 마음 뺏깁니다. 말씀의 담대함보다 뉴스의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찬양의 위로보다 트로트의 위로가 더 크고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서로 돌아보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고 거리두기 하고 모르는 척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기에 급급하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할 분은 달콤한 입맞춤을 해주는 압살롬이 아니라 왕인 다윗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의 길을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고난으로 낙심되게 만들고 때로는 유혹으로 훔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려고 해? 그냥 세상을 따라가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끝까지 순종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도대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굴 향해 있는지,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왕의 길, 사랑의 길을 쫓아가실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